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전하는 저에게 같은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같은 마음으로 풍성한 그런 교회로 또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12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어떤 능력,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재능, 이것으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슨 일이 있든 결정적인 그 순간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하는데 첫 시작은 순종이고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그러면 믿음으로 변화된 그런 모델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해서 지난주부터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 보면서 이런 말이 떠올라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게 옛말인가요? 하여튼 전해지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편하게 얘기할 때가 많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일상을 살다 보면 저 사람 저 몇 년 전, 몇십 년 전 만났던 저 사람 역시 그대로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게 사람이 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단어의 뜻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사람이 분명 변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결정적인 요소들을 세상에서는 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위기. 어떤 그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이 바뀐다. 두 번째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을 때 사람이 바뀐다. 세 번째는 위대한 스승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관점, 철학, 생각, 습관, 어떤 물질관, 어떤 사람의 관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 교회를 다니게 된 이유도 다른 이유가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분명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삶은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이 여기서 딱 하고 끝나지는 않죠. 신앙의 삶이라는 게 계속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빗대서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서 4장 22절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유혹을 받기 쉽고 욕심을 따라 살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그런 채워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쇼핑으로, 어떤 분들은 먹을 것으로,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로, 어떤 분들은 자기의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썩어져가는 구습, 그러니까 버릴 만한 구습, 옛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셔서 옛 습관과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들이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외형적인 건 무엇입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술, 담배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끊었다. 이런 간증들을 꽤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부터 아예 하지도 않아서 그런 스펙타클한 경험이 없다라고 말하신 분도 있지만, 분명히 어떤 그런 외향적인 것도 바뀌지만 또 내부적인 것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다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전혀 동의가 안 되죠. 제가 마이크 잡고 대표기도에다가 주저앉았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 그것도 막 열심히 하는 막 부장하고 막 봉사부장하고 막 열심히 했던 그때 순번이 됐잖아요. 그러면 딱 그때도 우리 중고등부 임원들이 한 10명 있는데 순번이 온단 말이에요. 제 순서가 한 달 후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기도 준비를 다 해야 하나요? 어릴 때부터 기도문을 대표 기도할 때는 써서 하는 것을 훈련을 해라 그래서 그 훈련하고 딱 써서 딱 썼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이크 잡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막 긴장감이 돼요. 그랬던 사람이 우리 엊그저께 KBS 직격에 제가 그 인터뷰가 한 1분밖에 방송이 안 됐지만 1시간 반을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다 빼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로 다 내보내긴 했는데 하도 저쪽이 시끄러우니까 제가 우리 교회 피해 있을까 봐 모자이크하고, 목소리는 바꾸지 말라는데 목소리도 이게 음성 변조를 했더라고요. 전 목소리는 그냥 나가도 되는데. 근데 이런 자신감이나 이런 변화가 사실 저는 원래 성향상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믿기지 않겠지만 제 목소리도 원래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하도 기도 올라가서 목소리가 그냥 피가 날 정도로 몇 번 트이고 나니까 진짜 제가 얼마 전에도 어디 가서 이제 카페 가서 조용히 제 나름대로 조용히 통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주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서 아내한테 물었어요. 내 목소리 컸어 했더니 이 카페 다 울렸다고 창피해갖고. 제가 원래 목소리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 믿기시죠? 근데 이렇게 변화가 저는 예수를 믿어서 변화됐던 것이에요. 참 감사한 변화죠, 지금으로 보면. 근데 이런 변화들은 외적인 변화들도 있지만 내적인 변화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혹에 따른 이 옛 습관들은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외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썩어질 것이다, 이거는 나랑 이제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고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건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예배를 강조하는 건 우리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건 예배뿐이에요. 사람으로 누구의 말로 변화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한계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 변화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는 그 기도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만이 진짜 나를 알고 계시기에 그 만남을 가짐으로 응답되어지는 기쁨, 그것이 실제로 내 뜻대로 다 응답되어지진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시니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뒤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이렇게 변화된 자신의 예표를 말할 수 있다면 바울 사도가 진짜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진짜 잘 나갔던 사람이고 학식, 학문,
어떤 그런 인맥 뭐 이런 걸 모두 다 따져도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청년 젊었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그렇게 잘 나가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요, 공의회, 즉 유대인들의 공의회가 있는데 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권한을 주십시오. 그러면 공의회가 잘합니다라고 공의회 인증서를 써서 줍니다. 사람을 가두겠습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잘합니다라고 도장 찍어줘서 보냈어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재판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정말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배운 학식은 차고 넘칠 정도로였어요. 그만큼 자신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면 거침없이 그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정말 목적지향적이고 그 목적을 잘 이루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의 사도행전 9장 4절은 사도 바울, 즉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잘 보십시오. 이 표현은 사실 이 바울을 판단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위로의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칭찬의 말씀입니까? 뭔가 격려하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것, 이 이야기는 즉 지금 너가 어디 감히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땅바닥에 고꾸라졌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어떠한 말이든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고 나에게 딱 정확한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혹시 예배를 드릴 때 찔림이 있거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슨 목사의 말이고 누가 어떤 성도의 말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조금도 칭찬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그러게요.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런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은 이에게 가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이런 찔림이 있기도 하고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갈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미 없지만 나에겐 정말 의미 있는, 나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이날 자신이 옳은 대로 다메섹을 향하여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둬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나셔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단 한 문장,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화려한 말이나 수많은 방법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단 한마디면 우리는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사울은 완전히 고꾸라졌어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태까지 자신이 옳고 맞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마디는 우리에게 완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은 이런 행동을 해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람이요, 어떤 그런 충격을 받으면 식음을 전폐한다고 해요. 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식음을 전폐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이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 영안이 열렸다라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가 보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사울의 눈을 가리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끔 이제 우리 어른들이나 저는 아직 아닌데 노안이 있다라고 말할 때 괜히 서글퍼지잖아요. 이게 다른 것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행동하고 옮기는 건 늦춰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눈이 자꾸 하루하루 캄캄해지는 게 세월이 간다는 걸 본인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앞이 잘 명확하게 뚜렷이 못 본다는 게 생각보다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울에게 3일 동안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태까지 사울이 봤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눈을 감고 이제 들리는 이야기,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이에게 들리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스스로 아니했어요.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울이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자, 이제 믿음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이제 변화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 큰 도전을 받아서 이제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났나요? 사울이 여기서 멈췄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이 일 이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자신이 죽을 걸 알지만 로마로 가서 죽을 걸 알지만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행위의 발전은 옛 습관을 계속해서 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앞날은 축복의 통로고 복 받는 길이고 은혜 받는 그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할까요? 아니, 분명히 이전까지는 자신이 옳은 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맞는 대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돼서 즉시 이 사람이 행동으로 바꿉니다. 20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자, 이전에는요, 사울이요, 이 회당 가면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다 통달한 사람이고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고 모든 학문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회당에 나가면 저 말 잘하는 사람, 대단한 학식과 학문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인정받아서 회당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그 입술의 고백이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가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 일상 가운데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건 무엇일까요? 아직도 옛 구습, 썩어질 구습이 아직 우리 가운데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 입술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내 입술에서 자꾸 구습이 나오고 옛 습관이 나오는 것이죠. 회당은 사울에게 가장 친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누가 놀랄까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얼마 전까지 저 회당에서 와갖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둬야 됩니다. 아니, 구약의 말씀이 이런데 어떻게 예수가 저 메시아고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라고 말했던 이 사울이 이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놀라죠. 자, 21절 말씀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회당에 간 이유도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몰래 숨어들어서 잡아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놀라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엊그저께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이 회당에서 내가 하는 게 맞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놀라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예전에는 그런 말,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 사이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중2 전까지는 그래도 친구들끼리 욕 좀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또 이렇게 친구들끼리 욕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잖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많이 했다라고 기억 안 나는데 분명히 저도 욕을 좀 꽤 잘했었을 거예요. 기억은 많이 안 납니다. 근데 중2 때 하나님 앞에 기도원 가서 서원기도 한 이후로부터 욕이라는 게 되게 어색해요. 물론 찰지게 잘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찰지게 잘하는 분인데 그거는 뭐 농담으로 그냥 재밌게 하시는 분이고, 일부러 내가 저 사람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친구들끼리 있어도 욕 잘하지 않고 변화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마 옛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 옛 습관들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의 변화는 그냥 내가 변화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만남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제 설교 때 영상을 보여드리진 않는데 오늘은 제가 지난주 중에 이렇게 짧은 영상을 보다가 이 영상은 우리 성도들하고 좀 보고 싶다라는 영상이 있었어요. 이 영상의 배경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 뭐 일본이나 미국만큼은 많은 선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수천 명이 고등학교 선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이 가장 꿈은 어딘지 아세요? 프로야구에 지명이 되는 거예요. 지명.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이 선수를 뽑겠다라고 뽑히면 그게 꿈이에요. 물론 워낙 잘하는 선수는 내가 가고 싶은 팀도 꿈꾸지만 보통 선수들은 나를 뽑아주기만 해도 고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을 지명을 하는 거예요. 지명을 각 프로 구단들이 지명을 하는데 보통 1라운드부터 7라운드까지, 뭐 많을 때는 8라운드까지 해요. 지금 프로야구가 10구단인데 보통 7라운드면 70명 정도, 그러니까 수천 명 중에 70명만 그 해에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야구가, 그러니까 어떤 그런 프로 종목에 선수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젊은 사람들 골프 한다고 하는데 골프 프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들여도 될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누가 말할 때는 노력으로 따지면 공무원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게 프로 선수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도 성공하기 또 어려운 일이죠. 근데 지난주에 어떤 그런 2주 전에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그 장면이 나온 영상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볼륨을 키워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볼륨을 키워주시고. 기아 타이거즈 선수죠? 한 친구가 먼저 뽑혔어요. 고려대 투수 석상호, 마산고 내야수 신성호, 919 내야수 김민준, 대전고 포수 박성빈, 용마고등학교 투수 허용주, 광주제일고등학교 외야수 유승민, 유승민. 네, 외야수 유승민 선수입니다. 두산 베어스 지명하겠습니다. 동아대 투수 백승우, 동아대 투수 백승우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라운드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KT 위즈 지명해 주시죠. KT 위즈 지명하겠습니다. KT 위즈 지명하겠습니다. 당국대
유현인. 강북대 내야수 유현인. 강북대 내야수 유현희 선수가 지명됐는데요. 현장에서도 많은 축하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가장 뜨거웠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려대 고등 속사고 렌즈를 마다고 키움은 대명고 포수 박성민, 렌즈는 마사리 용주, 삼성은 광주대고 외야수 됐어요. 와. 손 떨려요. 왜 보세요? 다들 고생했어. 울지 마.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한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7라운드 맨 끝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원래 현장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우연찮게 TV 프로그램 출연돼서 좀 관심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만큼 실력은 분명히 안 되어서 7라운드까지 간 거예요. 끝에서 끝으로 불린 거죠. 근데도 이에게 뭐가 있습니까? 감동이 있죠. 내가 지명됐다. 이제 됐다. 이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바울 사도의 만남이 이렇게 극적이다. 나를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극적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기적적인 일이냐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건, 기꺼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중에 이 굴곡도 많고 별의별 일이 많았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대로 내 옛 습관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담담하게 목사님 제가 암입니다 라는 거예요. 놀랍죠. 너무 담담하니까. 그런 사인들을 목사가 뭐라고 말하기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죠. 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유 이유할 수 없어요. 저희 엊그저께 제 친척 중에 우리 아버님이 8남매인데 삼형제예요. 둘째 큰아버지, 둘째 큰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일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셨죠. 공장을 하시는데 차를 세워놨는데 비탈길이었는데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은 줄 알았더니 안 채워놨어요. 근데 그 차가 점점점 밀려오는데 그 어머니가 그 차를 막으려다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장면을 봤던 운전했던 아들이 형님이시죠, 저한테는. 형님이 자기 팔이 부러짐에도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다가 자기 팔과 다리가 부러진데도 그걸 못 막았어요. 참 신비로운 일이죠.
어떤 분은 암이다. 어떤 분은 이런 죽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이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어떤 일을 이뤘다라고 해서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 사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곳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만 인정이 있고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렇게 주 안에서 변화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주가. 그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세요. 날 영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길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선한 뜻으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정금과 같이 나아지는 상황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정금과 같이 나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 뜻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모습 되게 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양한 인간의 삶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 의미 있고 뜻깊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슬픈 일, 괴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정금과 같이 나아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나를 지명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변화되어지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게 변화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즐겁게 살고자 하는 우리 놀라운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사업장과 직장과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후손들 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하여 나아가는 모든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